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벌써 5장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마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고 서로 연결된 지체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 됨을 강조하고,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된 우리로서 어떻게 성도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고 나누기 어렵고, 물론 유스그룹은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익숙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대개의 경우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유치부, 영유아부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1시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다 따로따로 흩어지는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리던 모습이 시작이었고, 그러던 것이 산업혁명 거치고, 그리고 이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생기고 학교의 역할을 대체하다가 구분이 되고, 또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에는 함께 모여서 또 함께 흩어져야 되니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한 시간대에 다 흩어져서 예배 드렸다가 다시 모여서 집에 가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 실제로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던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래야 자녀와 어른들이 같은 말씀 묵상을 하고 같은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관심사고, 교회의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나오고요, 세미나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따로 드리던 부서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늘 드리는 모습 이대로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한 부분,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요즘 우리의 자녀 세대 유스그룹, 또 더 나아가서 청년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하면서, 우리 흔히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그 연령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생각하면서 깊은 책임감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교회 안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 시간대를 생각하고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날을 생각하면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그때와 또 다르게 워낙 빠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게 되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보면 험하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5장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영상으로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실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주민 마을을 오갑니다. 오가기를 많이 하죠. 가보셔서들 아시겠지만 넓은 평지를 막 한참 달리기도 하지만 청길 낭떠러지가 펼쳐진 협곡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프 지나서 예일을 거쳐서 보스턴 바로 올라가는 그 협곡 부분은요, 전화도 잘 안 터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면 청길 낭떠러지가 보이는 곳이기도 해요. 제가 그 길을 운전할 때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깜깜한 밤에 안개가 껴있을 때였습니다. 네.
갈 때는 보통 제가 새벽같이 여기서 출발해도 이제 해가 뜨고 하니까 그런 어둠이 없는데, 보통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 어두운 도로에, 또 캐나다 저기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도로에 내 라이트만 의지해서 가는데, 더군다나 안개가 자주 낀단 말이죠. 그럼 왜 무서울까요? 안 보여서요. 안 보이니까요. 그냥 떨어지면 죽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계속 지금 저희 딸이 막 이렇게 막 표시 막 하는데, 야생동물들이, 저는 진짜 실제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엘크가 이 도로에 나와 있어가지고, 동물들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발견하면요, 얼른 피할 것 같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딱 씁니다. 엘크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곰도 쳐봤잖아요, 차로? 그러니까, 저는 그 길, 특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어두운 밤에, 이 예일 가까운 곳에 그 협곡을 지날 때 안개가 껴있으면요, 막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만큼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앞에 가까운 곳에 차가, 먼저 달리는 차가 있으면 오히려 나아요. 그 라이트를 미등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갈 때는요, 앞뒤로 굉장히 걱정되죠. 뒤에서 누가 와서 박지 않을까? 앞에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안개가 운전할 때는 진짜 무서워요. 물론 바닥에 있는 블랙 아이스도 늘 조심하지만, 안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래서 참 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다 속속들이 정보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동시에 마치 거대한 안개가 낀 것처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쇼츠 영상이나 또 그냥 툭 뜨는 영상들을 이렇게 멍하니 보다가 하고 자세히 보면 실제 찍은 영상이 아니라 AI로 만든 영상이고, 또 뭐 하다 보면 AI가 만들어낸 무언가를 내가 보고 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전화로, 이메일로 우리들로부터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죠. 제가 며칠 전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캠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당했어요. 안 당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한참 통화하면서 제 인포메이션을 그 정도라도 주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요즘 그런 세대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 또 문화는 어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브 없는 세상을 요즘에 상상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유튜브가 알아서 막 이런저런 관심사들을 막 띄워줍니다. 그래서 뭐 하나 누르면 그거에 계속 확장돼서 계속 보여주죠. 수많은 미디어와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요. 그 속에는 재밌어 보이지만, 물론 실제로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어두운 문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정말 안개 속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어떤 면에서 지금과 비슷한 면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대의 최고의 무역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지독하게 타락한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그 아르테미스 신전, 저도 거기 가봤는데 막 그곳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 다산, 막 풍요의 상징이라고 여신상이 있는데 거기 가슴이 수백 개 달려 있어요. 풍요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어땠을까요? 추잡하고 난잡한, 문란하고 타락한 음행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풍요한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결혼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불륜이라든지 성적인 타락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는 뭐 문화라고 포장하고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도시 전체가 음행과 탐욕이라는 마치 짙은 안개와 같은 것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로 그 도시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그때보다 더 자유롭게 무언가를 접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향해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빛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세상의 이 타락한 풍조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 단속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입술의 성결입니다. 바울이 놀랍게도요, 오늘 무엇을 지적하냐면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지적하고 있어요. 3절, 4절 볼까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게 성도들에게 합당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쌍스러운 농담, 이런 거 여러분 어울리지 않으니까 입에 담지 말라고. 오히려 여러분 뭐 하래요?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그 도시의 거대한 성적인 타락이나 불륜, 그런 풍조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 이겨내라고 말하면서 그 시작점을 어디서 찾아요? 입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조차 조심하라. 사탄은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투기 경기를 상상해 보세요. 땡 하고 공이 울리면 나가서 한 방, 큰 거 한 방만 노리나요? 잽을 날리고 빈틈을 보고 빈틈을 찾아내서 거기를 계속 공략하고, 그래서 상대가 지치고 가드가 내려가고,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때 기다렸다가 날리죠.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지는 아주 작은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장난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냥 다 하는, 욕도 아니고 약간 뭐 장난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말들, 자극적이지만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런 불량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말들을 조금씩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뱉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재미로 그랬어. 아, 장난으로 그랬어. 아이, 농담인데 뭐. 그러나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요,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하게 뱉은 그 음란한 대화, 그리고 그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결국 삶을 음행과 더러운 죄악으로 막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험한 말, 저속한 말, 자극적인 말, 모욕하는 말 너무 쉽게 듣잖아요. 학교나
여러 가지 인터넷 공간 SNS에서요. 저는 댓글 같은 걸 잘 보지 않지만 저도 커뮤니티 이렇게 SNS에 커뮤니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거든요. 누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면 그 댓글에 이제 답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니까. 근데 그 댓글에 막 오만 욕과 비하의 말들이 막 붙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를 이상하게 막 험한 말과 비꼬는 말과 저속한 말들로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의도치 않아도 또 보게 되는, 또 부적절한 사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까요? 너무 그냥 익숙하니까 우리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게 상식일까요? 걸을까요? 괜찮다 생각이 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입에 담지 마라. 그 대신 우리 입술에 무엇을 담으라고 말하나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참말, 원망, 음란, 추한 말 다 빼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감사의 참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가족을 향한 감사,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 칭찬과 격려의 말, 너 참 잘한다, 너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렇게 성결해질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오직 감사의 말만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마음의 성결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행동의 타락 이면에 숨겨진 그러니까 행동에 숨겨진 본질적인 그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5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 부리는 자를요, 그냥 나쁜 놈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해요. 왜 탐욕이 우상입니까? 탐욕이 뭐예요? 무언가를 탐하는 거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요,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죠?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는 그게 아이스크림이어도 우상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고 뭔가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면요, 그건 나의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해요. 탐욕, 행실이 더럽고 음행하는 자, 이거 다 우상 숭배자라고. 제가 아까 에베소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쾌락을 쫓았습니까? 그 신전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서 그 신전의 여신이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지켜준다고 믿고 거기 앞에서 그걸 숭배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막 쾌락을 쫓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디서 쾌락을 쫓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병들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수단 뭘까요? 가장 손쉬운 수단은 미디어, 문화인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에 뜨는 쇼폼 영상, 중독성 있는 게임,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보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더 자극적인 거, 더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끊임없이 더 보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즐기고 싶다, 더 막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탐욕, 더를 외치게 되는 거죠. 이 중독의 무서운 점이, 그 중독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가 뭘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게 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게 하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잊게 하고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고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먹고 자는 것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닌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잊게 만드는 오늘의 쾌락을 찾게 만드는 그렇게 탐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게요 뭐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고 말해요. 바울이 경고하죠.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그냥 막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실 복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더 큰 복을 기대하며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뺏어가는 그 세상 미디어, 특별히 중독을 불러오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과감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성결하게 이겨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켜내야 할 마음의 성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에요? 성결교회입니다. 미주성결교회. 성결교회는요, 그 이름대로 성결, 홀리네스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이라고 우리 교단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4가지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말해요. 성결은 단순히 죄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요.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성결한 삶을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결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성결교회에 속하신 여러분, 이 사중복음 잘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우리는 성결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성결한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아래서 그 보혈이 나를 씻기셨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히셨고 성결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던져야 하는 질문은 하나죠. 예수님, 제가 하는 이 행동이, 제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보려고 하는 이 영상이, 내가 뱉으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늘 그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고 컴퓨터 앞에 앉으실 때 이 10절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만약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당당하게 뒤로 가기 버튼을 탁 누르시길 바라요. 아니면 화면을 꺼버리시거나 그렇게 성결한 용기를 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이 정도 농담, 이 정도 문화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늘 애쓰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괜찮아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하고 속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그런 풍조를 거스르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그 주님만 찾아가면 따라가면서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험악하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 애쓰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길 찾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